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 없는 때에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대환난 전에 휴거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때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예언의 징조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유대인,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하락한 말세의 교회, 세상,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말기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 그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다수의 믿는 이 중에서 바로 어느 시기냐?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이 도래하는 이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 휴거되지 못한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롯의 처의 얘기입니다. 그 롯의 처도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의 땅에서 나왔지만은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세간을 보려 돌이켰다가 바로 그야말로 소금기둥이 되는, 이 말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치스러운 장소에 버려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계속 그 모든 서신에서나 또 아니면은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혼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혼생명을 이 세상에서 잃는 자는 휴거도 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는 오늘 본문 자체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이제 10사람의 이제 10처녀가 있는데 이건 믿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들어가지 못할 어리석은 처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게 알곡과 축정이 신자를 구분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는 믿는 자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믿는 이 중에 한 부류는 천국의 누림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은 한 부류는 천년 동안 슬피 우는 곳에서 불못의 고통을 당하고서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고 징계를 겪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처녀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데 실제로 이것을 아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랬죠? 하늘의 기상을 분별할 때다.
그럼 지금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인데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한 천국의 비밀이 누구죠? 너희는 알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믿는 자 중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가 이거 다른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 천국은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죠?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바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때인데, 그게 바로 파루시아 휴거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는 당연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랑은 바로 주님이지요. 그리고 다섯으로 구분한 것은 이거 책임의 수입니다. 책임을 다 완수한 처녀가 있고 책임을 지지 못한 처녀가 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처녀의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해야 돼. 그게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계속 보면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를 준비하지 않았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등에는 기름이 있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를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해주는 그 주여 주여 하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어디에다 건축했다? 반석 위에 건축했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반석 위에 건축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 졌어? 모래 위에 진 거야. 이건 다 사람의 생각과 의견 위에다 진 겁니다. 이 의견이 얼마나 나쁜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망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졌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도 자기 임일로 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실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어리석은 자야. 지혜로운 자는 바로 뭐다?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다. 말씀 실행이 쉬운 것 같지만 말씀을 모르면 실행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는 이인 두 종류의 처녀가 바로 뭐냐? 등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릇에 등이 아닌 그릇에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그릇에 기름이 없는 이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처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미 그릇에 기름이 있는 저기는 신랑이 혼인잔치에다 들여보냈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제서야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간청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는 것처럼 오직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보장됐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 시대란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값을 치르고 그대로 말씀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그냥 거듭나기만 했고 그냥 예수 천당 부르짖고 내가 복을 받고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패턴대로라고 한다면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거의 다가 성경 액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거기 사서 써라, 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값을 치르란 말이에요. 거듭난 건 그냥 된 것이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값을 주고 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기름은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났지만 두 번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기름을 어디에다 채워야 된다? 우리 영에는 거듭나서 영이 있지만은 바로 뭐를 얘기하는가? 두 번째 기름은 반드시 네가 값을 주고 사서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는 성령이 거하시나 여러분 전체 전인적인 영과 혼과 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성숙의 과정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인데 그날 흠없이 보존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러신 여러분의 혼이 바로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그릇이 우리예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잖아요. 그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가득 담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분별력이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예수 믿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육체, 옛사람, 자아, 세상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까지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인격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많은 것 같지만 분명히 분별을 할 줄 안다면은 오직 영적 실제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며 또한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는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의 세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언저리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은 성전을 섬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한 분을 섬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합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 대 예수님 한 분 아닌 건 모든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전을 섬기는 것도 전도도 부흥도 헌금도 열심도 축복도 심지어 은사도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거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지 분주하게 일하는 것조차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바울이 다 뭐라고 했냐, 배설물처럼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열심조차도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 때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훌륭하고 선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종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유 만사 사물 모든 것이 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예, 이게 명료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아까 지혜로운 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알아야 될 뿐만, 바르게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걸 알면은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처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산다는 것은 값을 줘야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가 거의 다 나와요. 구워놓고 거듭난 얘기보다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왜 망대를 지려면 2만 불이 드는데 10,000불 갖고 못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완공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완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값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치러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 참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고 복받고 나 잘되고 은사 체험하고 세상에 뿌리받고 숫자나 헌금이나 부흥이나 외형에 머무르겠습니까?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사람 냄새나고 세상 냄새나는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은 어디에 하라고 있느냐? 바로 값을 치르고 사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8, 90%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0%는 상 받는 얘기고 천연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결론은 오직 한 분의 인격이신 영적인 실제인 주님을 얻고 하나 되어 휴거되고 천연왕국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의 다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나 서신서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 상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혼생명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죽고 그 유명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요, 나의 전부는 그리스도로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서나 서신서나. 이것이 다 뭐다? 값을 치른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은 거예요. 오직 이 목표 하나, 예수를 얻는 것.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련된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혼생명을 이루라 하는 것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결론이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정의의 원리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상급인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이 지혜로운 것이 바로 뭐냐? 이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전 존재 성령으로 충만하고 흠없이 됐고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갖고 여분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의 전 존재에 얼마나 기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영은 거듭나서 예수는 믿긴 했지만은 혼이나 어떤 몸에 얼마의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10% 채워져 있습니까? 90% 채워져 있습니까? 100%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 한 분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 안에 있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뿐만이 아니라 혼과 몸에까지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밝히 보이는데 언제까지 그 외형 바깥에 보이는 것 본질인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인격 말고 어떤 사물이나 언저리 얘기 관련된 것 자기 얘기 종교 얘기 땅의 얘기 세상 얘기 이게 차로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까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러지? 이게 다 사람의 의견에서 나온 거야. 의견이 사람을 망치는 거야.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입니까? 응? 모래 위에 집을 진 거예요. 건축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고 아까 5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락한 교회의 특징이고 소위 거대한 외형과 누리게 섞여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말세의 예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의 하락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이라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나무그릇과 질그릇에서 분별되어 나와가지고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귀하게 쓰이라는 것입니다. 큰 집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집인 이런 교회에서 나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지금에 드러난 교회의 세상의 모습으로는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대부분이 대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무리는 아까 그 여정을 얘기하면서 이 길이 어떤 길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렀고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천국 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천국을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값을 지불하고 얻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상 그냥 짧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진짜 아는 것도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실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 진리를 사야 됩니다. 그냥 이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사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과 신옥과 안약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을 거쳐서 금이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패매당하지 않고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뭐다? 값을 치렀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흰옷은 주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행위로서 세마포 입은 신부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오직 대가를 치르고 값을 지불한 의로운 행실대로 살았던 바로 뭡니까?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과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바로 뭡니까? 신부와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바르기 위한 안약은 이게 기름 부으는 영으로서 그 눈 먼 데서 이제 영의 심오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영의 심오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도 바로 뭐다? 모든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뭐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평탄하고 시련이 없고 잘 나가고 화려한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신실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그를 깨트리고 파쇄시키는 거야. 다 빼버리는 거야. 불에 소멸시키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뭐를 통해서 거저 얻어지는 게 값을 치르고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이 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아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름은 이르리라 이렇게 다 맡겨버리고 나서야 그런 값을 치르고 나서야 휴거와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어떤 죽음의 경지에 이끌려지고 나서야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휴거되고 상을 얻는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주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는 잘 몰라요. 나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내 거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나의 방식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그분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다루시고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얼마나 심오한 얘기인지 몰라요. 주님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다? 놀랍게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인도 방식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막 하나님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도 믿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이시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우리 너무나 마리아처럼 말은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반드시 부활은 뭐 다음에 있는 거야? 십자가 다음에. There is no crown은 there is no cross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래야 부활이 되는 것이고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약황과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이 왜 나한테 영광이라고 했느냐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계속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죽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분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이렇게 본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요. 그걸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죽게 하신 후에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그토록 박탈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고 고통과 흑암의 체험을 하게 하셨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시련의 불을 통과하고 값을 치른 자가 반드시 휴거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내용과 이론과 지식을 몰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는 것 같지만 아이가 자기 의견으로 그야말로 잡힐 듯 진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고 영적인 실제가 되고 그래서 일치가 될 때, 말씀과 일치가 될 때 바로 말씀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 그대로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가 실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계시가 열리고 실제가 되고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고 그게 레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가된 것은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계시받고 나서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대환난이 온다는 것도 우리 아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휴거와 승천, 휴거가 승천 아닙니까? 승천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휴거와 승천을 믿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뭡니까? 300년간 동행하다가 휴거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 받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거와 천년왕국의 상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미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때부터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뿌리내리질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뭡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고 팔고 마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 물이 그냥 가득 차기까지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이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겼고 오직 한 가지 그 목표, 그건 뭐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인 거룩한 성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휴거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 그죠? 거룩한 본향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도 몇천 년 전에 벌써 휴거와 왕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지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어찌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시대는 엄청나게 축복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아까 아모스서에서도 읽었지만 그 대환난을 겪어야 할 때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창세에 이르는 곳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비참한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끝과 휴거와 천국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니엘 때는 일곱인이 봉인되어 있었지만 인이 벌써 띄어졌죠. 그리고 벌써 내인까지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휴거와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천국의 기상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거든요. 천국의 비밀이 너에겐 열렸다. 그런 누구에겐 열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한 부분은 누구한테만 알려지느냐고 하면 깨어있는 사람한테만 알려지는 거예요. 오직 이제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한 말은 무슨 얘기냐? 역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 혼인잔치의 비밀을 알고 휴거와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하시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비밀한 부분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인데 대환난전의 한밤중에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께로 휴거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값을 완전히 치르고 성숙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참 복된 겁니다. 복 중에도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면 기쁨이 오는 것인데 휴거와 그래야 깨어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휴거도 준비하고 있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슬기로운 다섯처럼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밀한 대환난전의 휴거와 천국 복음과 이기는 자로서 천년왕국의 비밀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